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 기간에 교인 의식 설문조사, 교인들의 의식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4.1%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오히려 성도의 신앙 성숙이 66.3%,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볼 때 성도의 미성숙한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그 모습들이, 그런 부정적 모습이 우려스러운가라고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5%, 조금 그렇다가 35%, 그러니까 91.8%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국교회 부정적 모습이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느냐, 성장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정적 모습이 개인 신앙 성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나 개인의 신앙 성장이 안 된다, 내 개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처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내 신앙 성장과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앙 인격의 성숙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장, 4장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회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 중요한 것 속에서 사역자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중에 성도가 할 일이 뭐냐면 성도의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깥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조금 더 올라가서 2장 14절부터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유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런 유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 보십시오.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심고 뿌리고 가꾸어도 그 안에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를 말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912년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고로 513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죠. 이 배는 침몰 직전에 6번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배가 침몰되기 전에 그냥 탁 침몰된 것이 아니라 6번의 경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5번의 경고가 주어지고 마지막 6번째 경고가 주어집니다. 빙산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문이 왔을 때 선장은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 배는 하나님도 못 무너뜨린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불과 35분 뒤에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해서 바닷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파멸이 임할 거니까, 파멸의 빙산이 네 앞에 있을 거니까 주의해라, 경고하라, 경고를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많이 주시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중생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연출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국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몇 프로가 될까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자들은 10%라고 말합니다. 90%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금방 살펴본 육에 속한 사람은 씨앗으로 말하면 뭐죠?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싹을 틀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구원받지 못한, 중생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플래시맨, 반짝반짝 한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구원도 받았고 중생의 기쁨도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방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없겠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오늘 1절은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미숙한 어린 아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물론 어린아이라고 할 때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이미지가 어린이 가운데 있습니까? 순수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100%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부모만을 100%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런 좋은 특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거나 자기 수준을 넘어설 때는 감당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이겠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이고 우선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미숙한 신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부족함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피력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신령한 성도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매사의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주님 닮아가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이 육신에 속한 미숙한 어린아이 신자의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젖만 먹으면 미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했다. 자,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딱딱하니까 못 먹죠. 여기 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자는 말씀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는다는 거죠. 딱딱한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듣고 배우다 보면 뭐죠?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도 있는가 하면 책망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한 내용의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반응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나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에는 마음이 열리지를 못하는 거죠.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축복의 내용의 말씀에는 아멘도 크게 하고 감정이 열리면서 큰 은혜 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음식, 즉 책망의 말씀이나 꾸중 같은 말씀에는 오해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죠. 십자가의 설교라든지 구원 설교라든지 고난 설교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험 든다고 합니다. 또 헌금 설교에 시험 든다고 합니다. 높은 수준의 훈련이나 연단, 순종을 강조하면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린 길을 가진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3절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소문을 듣는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만 듣는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당파를 지었습니다. 서로 시기와 분쟁이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방법인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 방법, 자기중심적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역할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육신적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 한 공동체 된 것 아닙니까? 한 몸인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면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가 합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평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치가 없고 화목이 없고 분쟁만 가득하면 그 안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질서가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한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모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일치하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또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사람끼리 모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신앙의 스승과 영적 멘토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성장의 요소가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끼리끼리라는 겁니다.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의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3명이든 4명이든 뭐 끼리끼리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쟁과 다툼을 가져오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끼리끼리 어울리고 사람만 믿고 보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대상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색깔도 다릅니다. 저마다의 성품도 다릅니다. 저마다의 기질과 방법도 다릅니다. 그 안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무지함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욱하고 내 혈기와 고집이 뚝 튀어나와서 감정상에서 공동체를 싸하게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믿으면,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 신앙 성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미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끼리끼리 벽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파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한 몸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일심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그 다음 5절 말씀해 보니까 자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이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역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사역자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성도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주어 가꾸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기대에 멈춰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각자의 역할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자라요. 그런데도 안 자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과 신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자라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신앙과 인격이 안 자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불성실해서 그런 겁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으로 내가 그것들을 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 성숙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의 크기는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 혹시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나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성숙한 열매가 없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성도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물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면 밭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고 돌짝밭이 아닌 가시밭이 아닌 옥토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다고 한다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 내 삶이 변하다고 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성도들,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존재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보람을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사역자들이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면, 전혀 눈으로 목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역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전혀 성장이 없다, 영적 부모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오랫동안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눌림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 속에서 자식을 보면서 저 나이가 되었으면, 저 정도가 되었으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우리 삶 속에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어린아이의 미성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망 먹는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아닌 화목과 화평을 일구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환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입니다. 여기 신령한 자들이란 본래는 성령 받아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날마다 장성하는 성장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생각보다는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생각 방법보다는 하나님 생각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수비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순장반 하면서 순장님들에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성숙하고 계시지만 작은 수준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적 수준을 더 넓이 올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코끼리 장님 코끼리인가요? 장님 코끼리 하나 붙잡고 이것이 다리 하나 붙잡고 코끼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인격과 신앙이 자라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락방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러한 것이다.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속한 신령한 자인지를 알아보는 비결이 있는데 맺는 성품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이러하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방탕함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 미숙한 성도이구나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반대로 내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열매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성도가 맺는 열매와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칭찬과 격려의 선망의 평가가 많습니까? 비난과 지탄의 평가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데 아무에게나 판단받지 않는데 이 말이거든요.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매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과 인격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 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매사에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 즉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왜 부흥이 없겠습니까?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직분의 크기가 더해 갈수록 신앙과 성숙의 본을 보이며 인격의 성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 메이커는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일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수많은 투자를 했고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많은 투자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와나 메이커는 내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잘한 투자, 가장 큰 성공의 투자는 내가 13살 되던 해 $2 50센트 2,500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산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자 기자가 물어요. 아니, 나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도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있고 하는데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와나 메이커가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고 순종했지만 당신은 그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내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 내가 얼마나 그 직분에 맞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갈수록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강북사랑의교회 축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은혜가 새해에는 반드시 임하기를, 반드시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